야고보서 말씀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영어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같은 뜻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글을 쓸 때 배경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4장 정도에 가면 노골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부터 18절이었죠. 자, 그러면 그 바로 다음 구절은 뭘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는 이 구절이 지금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장 1절 어떤 배경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싸움과 다툼이죠. 싸움과 다툼. 지금 야고보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말씀이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 성도의 성숙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오히려 그 배경에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어떤 것들이? 가장 도드라진 것은 결국 말이죠. 말. 네. 부부싸움 좀 어떻게? 가장 안 할 것 같은 우리 홍 집사님 부부 어떻게? 말이 문제죠? 안 할 것 같은 분들도 말이 문제죠? 그럼 할 것 같은 분들 누구를 지목해야 되나? 할 것 같은 분들. 네. 그거는 제가 차마 할 수 없고, 근데 어쨌거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쟁의 상황은 결국 말로 시작할 수 있고 말로 심화될 수 있고 말로 아주 그냥 끝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말을 조심해라. 말에 주의해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찬송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서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치면 어떤 말들이 보이냐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를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 그냥 시기와 다툼 정도가 아니라 독한 거예요. 독한 거. 자, 독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까? 적당한 것입니까? 너무 심한 것입니까?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볼 때 지금 이거 너무 독한데? 너무 지나친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하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다 뭘 하지 말라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할 때 우리 한철원 교수님 대학원 때부터 막 신학서적을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번역은 영어 하나라도 한국말 하나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번역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도 여러분 어떤 번역자들이 선택한 단어들을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한 시기와 다툼은 번역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거를 지나친 열심과 편가르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위에 제목에 적어놨습니다. 지나친 열심과 경쟁적인 편가르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14절 말씀은 지나친 열심과 경쟁적 편가르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헬라어 잘하는 신학자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제안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지나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열심이었다고요?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친 열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툼 때문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분당되었어요. 파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말 그대로 초대교회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앞두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든 것들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큰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그것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회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으면 당 이름이 열심당이야. 열심당은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 군인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또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때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독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목회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하였습니까? 예수 믿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주로 목회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의 목회 현장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그런 견해들을 따라서, 그런 입장들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서로 가운데 파벌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더 독한 싸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 목사님이라면 목회하기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구 두 사람이 입장이 너무 다르면 가운데서 힘들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너무 상호 간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중간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우리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저런 상황들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돌고 도는 책입니다. 돌고 도는 책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총명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좀 지혜가 있다고 하는 분이세요? 없다고 하는 분이세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건 좀 내가 알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알고 계셨죠? 네. 근데 이 말씀이 쿵 와닿더라고요. 야고보 목사님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로만 그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너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혜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교회 공동체 사회적인 여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지혜가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는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요구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다.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여겨지세요?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진짜 신앙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품이 있다, 짝퉁이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진짜 명품이 있다. 그쵸? 아디도스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죠? 나이스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이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마가 있다는 것은 푸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사이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자, 이거는 거꾸로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먼저 가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지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지혜 같아 보일까요? 지혜 같지 않아 보일까요? 겉으로 볼 때 지혜 같아 보여요. 언뜻 들을 때
지혜같이 들려요. 그런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위가 어딥니까? 4층? 하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 지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지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논리들과 주장들과 지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딱 잡아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건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욕의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파격적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준 거야. 그거는 악한 영들이 준 거야. 귀신이 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방면으로 지혜로운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닌 것 같아. 정말 기발하지만 대단하지만 놀라운 면이 있지만 저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그러한 지혜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짜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 지혜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서 제가 왜냐하면 넣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읽어보세요. 자, 16절 시작. 왜냐하면 지혜 같아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듣기에 좋았어요. 기발해 보였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활동하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그 지혜는 진짜 지혜다, 가짜 지혜다? 가짜 지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럴듯해 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가짜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 아닌 혼란이 있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짜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서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가짜 지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의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려운 세상, 혼란한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지혜의 특징들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선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 순결하고는 흠없다고라고 할 수 있어요. 흠없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 순진하다, 온전하다, 흠없다. 그렇죠? 그리고 평화스럽다. 평화스럽다. 그리고 친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게 친절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좀 친절하세요? 안 친절하시네.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온순해요. 온순하면 뭐예요? 바보같이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온순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설득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설득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막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평행선을 달릴 때 있죠. 그거는 둘 다 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건 당신 말이 맞아요. 하는 건 온순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로만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 예전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순하시기 바랍니다. 온순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온순하시기 바랍니다. 자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어. 차별이 없고 편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이 없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지혜가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만 37년 됐다. 37년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그 37년 동안 굵직굵직하게 제가 교회를 3군데 반 정도 다녔는데 그 37년 교회 다니는 동안 제가 좋은 것만 봤을까요? 아유,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옛날 생각 나신 거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쟁에 휩싸여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가짜 지혜가 판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소용없어. 무질서만 찾아오고 혼란만 찾아오고 여러분 온갖 악한 일들만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진선미라는 개념을 좋아해요. 여러분 진선미 아세요? 진선미? 네, 우리 자매님들 친구분들 중에 꼭 있을 것 같은데 진선미. 참된 것은 진짜 참된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선한 것은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참되고 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지금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선미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의 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1차, 2차는 가정과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진짜 지혜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가짜 지혜가 열매가 있었죠? 진짜 지혜도 열매가 있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진짜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의의 열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의의 열매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족해 하시는 열매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저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뿌린 씨가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아무 데서나 근거 없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라는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가 거둘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갈등과 분쟁과 파멸과 갈라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평화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키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화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이고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야말로 내 자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고 귀한지,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다 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죠. 많이 보고 읽고 들어본 것인데 오늘 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읽어 올릴 때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너무 막 멋없게 하지 마시고 시를 낭독하듯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